이 아침에 저희들이 민수기서 32장, 3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가 36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일 새벽이면 이제 36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시작한 지 3주 됐는데요.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32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는데 요단강 동쪽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때 이스라엘 지파가 군대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진영을 4개로 나눠서 갔잖아요. 첫째는 유다 진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르우벤 진영이 있었죠. 근데 이 두 번째에 속한 르우벤 진영에 속한 그런 지파가 3개 지파가 있었는데 르우벤하고 시므온하고 갓 지파가 세 지파가 이 두 번째 진영을 이루고 갔어요. 근데 특징이 그들의 르우벤이나 또는 갓 지파에서는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 갈 때도요. 그들의 가축을요. 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 미디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근데 거기에서 미디안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노획물을 가지고 왔는지, 뭐 양의 숫자 또 그 엄청나죠. 그 모든 양들이나 소떼들이 많았습니다. 나귀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많은 것들을 노획해서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그 땅이 비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동, 그러니까는 목장 일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2진영 그런 지파가 말하는데 거기에서 시몬이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몬이 엄청나게 인구가 감소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죠. 22,2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그들은 감히 그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몬만 빠지고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동쪽의 땅들을 이렇게 그 전쟁하는데 그러한 많은 그런 공을 세웠던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길앗을 막 뺏고 하는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서 므낫세 반지파 해서 동쪽 땅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내용이 여러분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그 동쪽 땅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전쟁이 그곳에서 일어났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먼저 망하는 곳이 바로 그 동쪽 땅이었어요.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망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죠. 사람 보기에는 그냥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32장이 이런 내용으로 있고요. 여러분 33장에 가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그 여정을 그 노정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너무나 놀라움을 느낍니다. 뭐 지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뭐 읽기에 좀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읽을 때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죠. 그들을 인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런저런 노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행하심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꼬박꼬박 그들의 노정을 기록하는데요. 제가 세어봤더니 약 41곳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도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러한 안전한 항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런 말씀을 몇 군데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2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은요.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말은 르우벤 자손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원어에는 많은 가축대가 있다. 가축대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욕망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축대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요. 세상에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물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하기도 합니다. 점점점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주인이 돼가지고요. 인생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만문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 두 지파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가 먼저 나오는데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가축 때문에 이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그들은 포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모세가 가슴을 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특히 38년 몇 개월 전에 너희들의 조상, 너희들의 선조가, 너희들의 아버지, 부모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낙심시켜 가지고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혹평함으로 이래요.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광야 생활을 했다. 그들이 낙심하게 한 것처럼 왜 너희들이 지금 이 백성을 낙심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눈앞에 둔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하면서 지난 날을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데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는요. 이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다음에 말하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꽉 차 있다라는 것, 충만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 한쪽 쪽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 전체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병 속에 물이 구석구석 가득 차듯이 꽉 차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온전히라는 단어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가 12가지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할 때 쓰는 것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밈이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인 단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가득 차다라는 뜻으로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온전히는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쓰는 온전히는 말레라는 단어를 쓰고 말레라는 단어를 써요. 말레. 말레. 물론 이거 변형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수동태로 썼습니다만은 말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좀 독특해요. 말레라는 단어를 쓸 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엘리사가 그 선지자 학교에 있었죠. 근데 엘리사가 그때 선지자가 죽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부인이 아들이랑 있는데 핏을 많이 져가지고는 이제 체주의 종이 될 즈음에 된 거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사를 쫓아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때 엘리사 그렇게 말하죠. 빈 병을 모아가지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뭐가 있냐, 기름이 있다. 기름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기름을 채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기름이 채워질 때는요, 병 속에 이렇게 기름이 쭉 부어질 때 한쪽에 밑에 공간이 비어있고 위에만 채워지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온전이라는 것은요, 어느 구석구석이든 다 이렇게 꽉 찬 상태가 온전히 말레라는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또 우리가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은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할 때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찬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공간도 어떤 것도 비어있는 곳이 없이 이럴 때 말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우리의 그 마음 구석구석 100% 구석구석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쪽마음을 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마음은 더 그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텐데요. 이 토라가 끝나면요, 역사서의 곳곳에 보면은요, 다 이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한쪽으로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서 세상의 신을, 우상을 섬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레라는 이 원어를 썼을 때 이렇게 온전이다라는 단어는 그 뜻 속에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님을 따를 때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찬양하다가 오늘은 상황이 좀 나빠지니까는 좀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것 같고, 이건 여러분 시간 속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러나 세상에 내가 또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고 산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이런 것 같고, 이것은 공간 속에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면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 차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온전함이 갈렙과 또 여호수아에게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자, 그들이 하나의 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쪽에 그럼 땅을 준다면은 이쪽에 성을 싸서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여기 놓고 또 가축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가서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이걸 지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장 먼저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움을 했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들이 7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 그런 동쪽 땅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타협을 제시했고요. 모세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게끔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면서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몇 절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를 히브리어로 말 때 그 앞이다 얼굴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리프네를 써서 리프네 예호와 이걸 계속 5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6번 내용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5번이나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즉 코람데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가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건너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너희들이 무죄함이 될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 즉 베드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리프네라고 말하면 여호와 얼굴에서 원어를 직역하면 그거예요. 여호와 얼굴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얼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이곳을 향하게 하사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할 때 리프네 예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올곧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뒷짐지고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코람데오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알아서 잘해봐라. 나는 보고만 있을게. 이게 아니라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능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끄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들이 함께 가면서 그들이 용감하게 7년간 가서 전쟁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빛으로 말하죠. 빛이에요 빛. 이 빛은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그 빚이에요. 근데 그 빚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청산하셨거든요. 빚을 갚는 거. 그래서 그 노예의 빚을 대신 탕감 예수님께서 갚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죄가 너희가 어디를 숨든지 죄는 없어지지 않고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게 소멸됩니다. 없어지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죄사함은요. 이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가치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됩니다. 또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동조를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돼서요. 그 뒤에 갑자기요. 여기 보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게 돼요. 앞에서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르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만 얘기했는데 므낫세 반지파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는 므낫세 반지파가 그쪽에 싸움을 할 때 길앗도 빼앗고 하는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만 이곳에 머물게 하고 또 반은 서편으로 건너가서 머물게 했음을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에 가면은요. 자 모세와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걸어왔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 라암셋이 바로 고센 지역을 라암셋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지명이에요.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BC 1446년으로 나타내고요. 40년간 지금 돌고 와서 지금 서 있는 상태, 이 모란 평야에, 모란 광야에 있는 상태가 BC 140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 시작해서 라암셋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성경은 갑자기 이제 노정을 얘기하면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치고 하나님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서 이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말씀 가운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이요 다 애굽의 우상들 신들에 대한 그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피를 처음에 생기게 할 때 여러분 그들은 나일강을요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 그 수호신 하피라고 얘기하는데 그 수호신을 섬겼던 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주관하잖아요. 모든 것이 피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피스, 뭐 황소, 또 뭐 개구리 우상도 있어요. 헥트. 우리가 태양을 어둡게 하잖아요. 캄캄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은 태양신을 그들은 섬겼죠.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행했던 모든 땅의 그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다 벌하고 그 생명의 신을 얘기할 때 그들은 이시스를 얘기하죠. 또는 뭐 오시리스, 이시스 많이 나오죠. 그 신들 얘기할 때요. 여신을 얘기할 때도 생명의 여신 얘기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요.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막 무슨 생명의 신, 뭐 개구리 신, 무슨 뭐 소, 황소신, 뭐 가축들이 다 막 종기가 나겠고 하나님이 다 하잖아요. 이 모두가 다 신들에 대한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따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미디안 그 전투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상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악한 것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척결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했다,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정을 군데군데 이렇게 41개를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이렇게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서 진쳤다 뭐 이런 것을 쭉 말하면서도 굳이 어떤 지명이 나올 때는 뭔가를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이 지명에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신들을 벌했다. 오직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때 홍해를 건넙니다.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해서 우리가 3일 길을 갑니다. 그때 막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와서 너무나 좋아서 막 미리암이 솟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경배했던 거 우리는 기억하죠. 막 시를 적어서 아론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이 가니까 그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요. 이 상황이 한 3일 길 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32k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3일 길이다 그러면은 96km 정도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라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쓰다라는 거. 마실 물이 없고 쓰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엘림은 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냥 엘림에 이르니 진을 쳤다 또 떠났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엘림 그것은 큰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엘림이요. 이러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냥 그 말만 하고 넘어가요. 다른 데는 그거 없는데 오아시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를 떠나 곧 엘림이 있는데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정 가운데요. 하나님은 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고요.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이 올 때는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됨을 또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만 딱 이렇게 쓰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또 넘어가요. 이전에 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 70은요 장로들을 상징합니다. 모세를 도와서 70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12지파 모두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지도자 70명 모두를 나타내면서 그들에게 풍족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넉넉함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엘림을 따라서 홍해가로 가고 갑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지나서 또 무리바의 사건이 2번 나오죠. 이 사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르비딤이다라는 뜻은요. 쉬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쉬는 곳. 우리가 생각할 때 르비딤, 이것은 풍성하고 비옥하고 쉬는 곳인데 근데 쉬려고 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눈은 저곳에 가면은 이제 실만한 것 같고 풍성한 건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그것에 또 아무것도 없게 발견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요. 아무리 눈에 보일 때 그렇게 화롭고 멋있고 한다고 해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또 그것의 실상 세상이 주는 것은요. 이 공허함이에요. 그러나 그 공허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고 일을 행하셔요. 이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르비딤에서 백성이 그것에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쉴 것이다라고 말하면요, 반드시 또 쉼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유토피아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빈들이 있다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곳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고요,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돼야 돼요. 세상에 주어진 리비듬 또는 세상이 만들어진 그러한 모조품 행복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진을 치고요,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출발하시고 이걸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38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때는 나이가 123세였더라. 물론 모세는 120세가 되고요. 이때가요 3살 차이가 됩니다. 5월 달에 그곳에서 올라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어떤 노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인생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끄신다. 말씀의 약속처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또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인생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49절에 오게 되면요,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그런 그 장소를 지금 두 군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한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를 붙여요. 다 몰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 원주민 다 몰아내라. 두 번째는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라. 석상, 우상.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생활과 연관이 됐죠. 풍속과 연관되고요. 그들의 석상과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을 일부만 깨트리지 말고 다 깨트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없애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산당을 다 헐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다 이 산당이라는 곳곳에 이걸 세워놓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들의 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다 못합니다. 다 몰아내지도 않았고요, 다 깨트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우상 다 세웠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보다시피 성전 안에까지도 세우잖아요. 그 신상을, 아세라상을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산당 다 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이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에 나오죠. 만약에 이것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다 몰아내라 했는데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다 석상 우상들로 없애라 부셔라 했는데 다 부수지 않았어요. 산당 다 헐라 했는데 헐지 않았어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이게 온전함을 없는 것이죠. 말레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말레. 온전함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요.
일부는 타협하고 일부는 함께 그렇게 공존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요, 이게 좀 우리말은 원래 그렇잖아요. 복수와 단수 그 개념이 잘 별로 없어요, 우리말에. 그래서 그냥 단수를 가지고 복수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기서 가시는 원래 가시들이에요, 가시들. 원래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레시킴. 우리 히브리어는요, 미음으로 끝나는 것은 다 복수예요. 엘로힘 하면은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엘로힘은요,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나오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 엘로힘. 이게 미음으로 끝나면 복수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레시킴 할 때는요, 가시들이에요. 보세요. 눈 속에, 눈동자 안에 가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눈동자 안에 이 가시들이 막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그들이 너의 눈동자 속에 있는 가시들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박힌 가시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 너 역시 찌르는 것 이렇게 단수로 우리는 보지만은 찌르는 것들이 될 것이다 라는 복수예요. 여기서도요. 이 찌르는 것들은 갈고리다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갈고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주렁주렁 붙어가지고 너희의 살들을 갖다 찢겨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다 쫓아내고 다 깨부수고 다 헐라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종교란 생활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하게 되잖아. 이제는 이 행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 편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니, 저 멀리 무슨 성전에까지 올라가. 그들처럼 여기 산당에서 그냥 드리면 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당을 홀지 않아요. 그 산당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곳에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산당이요,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상에 보면 물론 이제 그를 창살했던 왕들이 있죠. 그들이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그들이 행했던 요아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 명의 선한 왕을 얘기할 때 산당을 헐어서 없앴던 이들. 근데 또 가지고 와요. 헐어도요. 다음 백성들이요. 세상은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편리주의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즘도 종교의 그런 편리주의로 가득 차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요, 자기 편한 대로 예배.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 오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TV 틀어놓고 그냥 예배 보고 이러한 시대들이 많이 막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가 말할 때 신앙은요, 이 편리를 쫓는 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뭘 쫓는 거냐면은 편안을 쫓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우리의 삶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56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멸망시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는데 함께하지 않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그들에게 행하여야 할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늘 눈에 가시들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들로 함께하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또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말씀에서 정해진 그러한 책망과 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